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며 새학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깊이 생각하며 맛본 감사와 평강으로 이 악한 세상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 여러 관계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 일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또 취업으로 인해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고 이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드림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중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월 새학기를 맞아서 생각이 새로워지는 말씀 기도라는 주제로 한 주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하늘에 속한 생각, 또 지혜로운 생각, 주를 경외하는 생각,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또 행동이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향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혹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며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고 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처음 그 질문을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잘 못하곤 합니다. 10수년 동안 교회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인데 교회에서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 주일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실상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이죠.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잘 알고 그를 또 체험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그분이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또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사건이 이제 떠올려지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일련의 구속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함축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찬양, 더 큰 감격이 있는 예배, 더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이름, 우리 가운데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는 그런 이름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생각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또 권세입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이 바로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처음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땅은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또 결국 이런 생각, 사상, 관념의 차이로 인해서 이 생각이 다른 것에서 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참 복잡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면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이 저마다 다 다르고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빚어지는 이 갈등도요, 이 부모님의 생각과 또 자녀들의 생각이 이 충돌에는 달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죠.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가서 인생을 좀 나중에 어렵지 않게 누리고 또 많은 꿈들을 펼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생각하면서 말로는 야 공부 좀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나 때문에 일하시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도 공부 좀 더 하라는 그 잔소리에 왜 또 잔소리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이 생각이 같게 되면 참 평안해집니다. 다투지 않고요, 다툴 일조차 없습니다.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들을 보면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자녀들도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매우 특별한 유연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요, 싸움이 없고 또 평안한 교회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이 주님의 생각으로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우거나 다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으로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이 3장 전체의 주제가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안식을 향하는 그것을 위해서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3장 1절에 기록된 예수를 향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향한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향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3장 1절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의 수신인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끄집어내셔서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 거룩한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 세상 속에 뒤섞여서 소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수년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중에 가서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의도하지 않게 숨기며 살아가곤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예수쟁이들은 뭔가 좀 특별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비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미션스쿨 기독교 재단에 있던 학교에 다녔는데요. 사실 이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30명 중에 서너 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가 자기 스스로 나는 안티 크리스천, 안티 기독교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독실한 무신론자였죠. 근데 이 친구가 학기 초에 저랑 또 이제 저와 같이 기도 모임을 하던 친구들에게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시비를 걸고 말꼬투리를 잡고 붙잡히면 또 그 친구랑 막 싸우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말실수 조금이라도 하면 그걸로 또 공격하고, 그것이 딱히 신앙적이거나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었는데도 그 친구의 주장은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저에게도 막 시비를 걸고 막 툭툭 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다가 이제 학기 말쯤 되니까 저한테만큼은 막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는 저에게 찾아와서 야 너는 진짜 기독교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욕을 하고 비속어를 쓰고 막 툭툭 쳐도 저는 이제 성격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답도 잘 안 하고 이제 조용히 들어주고 이제 욕도 잘 안 하고요. 거의 안 했고 뭐 말싸움을 걸어도 그냥 무시하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조금 치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가끔 매점에서 뭐 빵도 사주고 왜 그렇게 교회가 싫으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제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저 스스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진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게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닌다, 예수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또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또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풍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 행동 하나하나가 잘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하는데, 3장 1절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소위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고백이겠죠. 또 사도라는 것은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전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빚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은 영국의 존 바커스 다이크스라는 분이 작곡한 찬송인데, 라틴어 원제는 제수 돌시스 메모리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에 대한 묵상, 예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세시대에 가장 복음적이고 또 아름다운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찬송시가 쓰일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세속에 물들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찬송에 주님을 생각하자, 구주를 생각하자, 이 외침과 메시지가 참 많은 영혼들을 깊이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1절 가사를 다시 읽어드리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분을 직접 배울 때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북받쳐 오르게 되고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평생에 노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생각이 날마다 깊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참 놀라운 것이 매년 이렇게 수련회 기간이 되면 그걸 경험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때만 되면 뭐가 그렇게 신난지 막 뛰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 시간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친구들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참 변화되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고, 아이들 제출한 이 간증문들 하나씩 읽어보면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친구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눈물이 났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물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겠죠. 남자아이들은 평소에 그렇게 감성적이지도 않은 애들인데 수련회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나도 또 감사했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수련회 때는 우리 특징이 2박 3일 동안 핸드폰을 뺐거든요. 핸드폰을 다 걷고 오로지 2박 3일 동안 거의 세뇌시키듯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외치고 말씀 외워야 밥 주고, 이렇게 주님께 대하여 집중하는 시간,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수행하는 명상, 몰입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명상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나를 비워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묵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며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하나님에 대해, 주야로 그분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수행이나 고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방법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SNS나 유튜브를 켜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우리 주님 바라기, 예수 바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주님의 생각으로 일치될 때 우리 가정은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의해서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 그분을 닮은 인생으로 향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너무나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읽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향한 생각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의 생각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가 비할 수 없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아이가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셔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부름받은 삶에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부모, 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제목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 부모 자녀